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저도 한 번씩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한 주 만에 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나의 변화,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전거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다름 아니라 종교 개혁 주일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또 사회가 세상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고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큰 그 믿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다시 그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여전히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말고요, 우리의 모국인 이 대한민국은 정말 혁신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입니다. 한 번씩 제가 몇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도무지 여기서 정말 내가 살았는지 어디가 어디인지 정말 변화가 엄청난 그 빠름을 제가 느끼고 놀랄 때가 참 많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아이들 그룹은 온 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발표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하였지만 또한 온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서 시청률이 세계 1등이랍니다. K-팝이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넘어서 K-문화가 온 세계의 문화 분야를 이끄는 나라로 한국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너머에는 밝은 면만 있지 않답니다. 한편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2020년보다 한국 사회가 훨씬 불확실성이 커졌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VUCA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VUCK, volatile, 잘 날아가고, uncertain, 불확실하고, complex, 복잡하며 ambiguous, 모호하다는 말의 앞글자를 따라서 VUCA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의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져서 도무지 우리 인간의 예측 그 이상이라는 그 이야기, 그것이 VUCA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사회의 변화하는 것, 그 속에는 분명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이면에 또 다른 좋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없이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디에 보조를 맞추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명심하여 생각해야 할 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고민하며 부르짖었던 그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이 빠른 변화의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로잡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고
우리 말과 행동과 그 삶을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신, 우리의 모습을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최선 다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최고의 것,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의 이 최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먹을 것, 또 죽음, 또 질병,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며 사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이 두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 예배 가운데 그 둘은 그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각 자신의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것이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라서 그가 추수한 땅의 소산, 땅에서 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자이어서 그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지요. 자신의 것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화가 난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우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다른 한 형제의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인 제가 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물 드린 두 사람의 다른 모습을 다시 보면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NLT라는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히 그 다른 점을 볼 수 있답니다. 가인은 some of his crops as a gift to the Lord. 자신이 수확한 곡식 중에 some, 그저 어떤 것을 구별함도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the best portion of the firstborn lambs from his flock. 양을 치는 목자로 자신의 양무리들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중에서 the best, 최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 중에 최고를 선별하고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이지요. 그저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하니 준비함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드린 것과
가장 먼저 first born, 난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the best one,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물일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시거나 탐이 나서 달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며,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은 가인과 같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적은 액수의 물질을 드리지만 자신의 모든 것이라 고백함과 함께 헌금할 그 지폐를 다림질하여서 봉투에 넣어 드리는 가련한 손길이 있습니다. 정말 바쁘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새벽 시간,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그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인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물질과 최고의 우리의 은사의 그 노력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 그저 어떤 것을 드리는 그런 가인이 아니라 자신의 것의 최고 중에 the best one을 드린 아벨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고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올바른가? 항상 깨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을 철학자 사르타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B로 시작하여서 D로 끝난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C가 있다. B, C, D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은 B, birth라는 태어남에서, D, death,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사이에 C, choice라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일리 있는 이야기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또 그 선택의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네 인생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중에 파바로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아주 타고난 아주 그러한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빵을 굽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아들의 이 음악적인 재능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파바로티가 청년이 되어서 그의 관심이 음악이 아니라 점점 교육 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바로티는 대학을 진학할 때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그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에 빠집니다. 음악과 교육을 동시에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아버지가 방으로 조용히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니 그 아버지는 의자 두 개를 하나는 여기에 하나는 저기에 떼어 놓은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 위에 네가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 너는 그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의자에 앉으려면 반드시 한 의자를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너 자신이 해야 한다.
결국 청년 파바로티는 두 개의 의자 위에 동시에 앉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성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최고의 성악가가 되었지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위해 고민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가 바른 선택을 하였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옳은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예물도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언제나 그 선택, make a choice,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보다 특별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더더욱이나 선택이 중요하고 거기다가 올바른 바른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중간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름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와 사망의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도 올바른 선택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우리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긴장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사르타르가 우리 인생이 B로 시작하여 D로 끝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C의 선택을 만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C, 초이스가 아니라 저는 C, 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선택하고 동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올바른 선택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부요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물질의 부여와 세상적인 행복과 우리 눈앞의 욕망을 예수님 대신 선택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로 가려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저 생명 얻는 것에만 그 목적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택하고 진리가 아닌 길을 가기가 일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살피고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올바름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은 셋째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여서 가리움을 받았는가 용서를 받았는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예배 가운데 예물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이제 가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분을 참지 못하지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7절에서 죄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화를 내며 나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예배를 통하여 되려 더 큰 죄,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한 그 후에 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네가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너무나 힘겨운 싸움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 정말 좋아하는 놀이가 숨바꼭질입니다. 하이드 앤 시크. 그런데 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숨으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얼굴만 가리고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엽기도 하고요, 또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안 보이면 남들도 또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잘못을 보시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이 아이들의 놀이에서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단독자인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릴 수 없답니다. 가린다고 가려지지도 않는답니다. 가인도 자신의 환한 얼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지 못하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 가운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고 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리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죄가 무죄, 우리의 죄가 없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를 그 누군가 대신 지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이야기, 그것이 용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가리움,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것을 감출했지만 감추지 못하고 죄 지은 그대로 제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새끼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양을 죽여서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피로 아벨의 죄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아벨의 죄가 없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피로 가리워진 것이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음을 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야 지금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답니다.
우리가 죄가 가려져야 이 예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리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우리의 죄를 가리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죄 가리움의 역사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악한 생각, 죄된 그 생각을 덮으신 것입니다. 옆구리에 찔리시고 흘리신 그 물과 보혈이 우리의 이 사악한 마음의 그 죄악을 덮으신 것입니다. 그 손과 발에 박히신 그 못자국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악하고 죄된 행동의 그 삶을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 예배 드릴 수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의 그 보혈로 덮여지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마다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그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단독자,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바랄 때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그 욕망과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주님의 그 길을 택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가리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을 자격 없지만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주를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주만 찬양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